파스콘 독립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강설 현월TV 목사입니다. 네, 계속 이어서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목요강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로 32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야곱과 라반의 얽힌 지난 20년의 굴곡의 역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 형제지만 악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에서와의 만남이 펼쳐지죠. 산 넘어 산이죠. 사실 야곱이 20년 동안 타향살이 하게 된 계기가 에서 때문이잖아요. 사실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형의 분노가 풀리면 기별을 이제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별이 없다. 그러니까 20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야곱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것은 또 야곱의 어떤 혈통적인 후손들인 유대인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들의 국가 이름인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잖아요.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도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물론 현재 이스라엘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기에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국명을 쓰고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교회, 즉 참된 이스라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므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출발한 이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본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삶에 있어 결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태어날 때 주어진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살다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름 바꾸는 건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제 주위에도 과거 이제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관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 심심풀이로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겪었던 위기는 많았죠. 또 그 이후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건은 사실상 앞선 라반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위기의 순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사건입니다. 역시 모든 성경에 그러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즉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르게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야곱이 출하란했던 사건을 상고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미리 보기다. 그가 라반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하게 야곱은 외삼촌 몰래 하란을 빠져나와 3일간 똥줄 빠지게 도망쳤지만 또 3일 만에 그걸 들키고 또 결국 라반에게 길라산에서 붙잡혀가지고 사실상 포로 신세가 되어버린 장면. 그럼에도 야곱이 그렇게 심할 정도로 당황한 모습은 없습니다. 워낙 살면서 라반한테 털려서 그런지도 몰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라반을 맹렬하게 꾸짖는 장면도 나오니까요. 그런데 32장에 나오는 야곱은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겁먹고 이제 거의 자포자기 심정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 정도니까요.
일단 2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 와중에 이삭의 두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아버지를 떠났고, 에서는 자기만의 왕국을 개척하려고 아버지 곁을 떠났고, 그도 그럴 것이 에서는 이삭으로부터 받을 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세상의 복을 쟁취하고자 떠나갔던 것입니다. 이미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기 전 에서는 해쪽 속 여인을 2명이나 아내로 맞이했고, 이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하니까 또 이스마엘의 후손 여인을 또 아내로 맞이하고, 그가 터전을 잡은 곳 에돔 땅 세일이었고, 군사 400명을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데리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부강한 그런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난 후에 가나안 땅에 점점 가까이 이르니 이제 걱정이 돼요. 무엇보다도 형 에서가 어찌 나올지 모르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요, 그때까지도 에서의 분이 풀렸다 이런 걸 뭐 들은 적도 없고 좀 생각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불안해하는 야곱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야곱은 그 천사들을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마하나임은 두 부대라는 뜻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심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정말 현실적인 에서의 위협 앞에서 그것으로부터 평안을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라반 때와는 또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떤 위협이 그를 두려움으로 몰고 간 거죠. 사실 에서가 거하는 곳은 야곱이 가려고 하는 베델에서 훌쩍 떨어진 동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길에 있는 것도 아니라, 또 에서를 그처럼 의식한 건 그가 이미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겁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다는 불안 심리가 이제 발동을 한 거죠. 야곱이 앞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지만 그것을 본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합니다. 먼저 에서에게 이제 사자들을 보내요. 내용이 많은 것 같아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마디로 주인으로 잘 모시려고 하니까 잘 좀 봐주시오. 그래서 사람 환장하게 에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출발했다는 보고를 들어요. 이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 이제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야곱이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야곱은 또 자기답게 나름의 대책을 세워요. 얼마나 이 꾀를 잘 부려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소유를 갖다가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에서가 한 그룹 치면 나머지 한 그룹은 피하도록 한다. 근데 그게 무슨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도저히 맞서 싸울 수 없는 형편인 그냥 궁여지책이죠. 그리고 남은 한 가지 방법은 뭐냐?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어려울 때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눈앞에 곧 죽음이 닥칠 정도 위협이 오면 간절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도 말도 안 들어도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면 기도하죠. 야곱이 바로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이처럼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갈 때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지금은 2대나 이루었으니 하나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막 하면서 이제 부르짖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두려움이 가득하잖아요. 기도 내용에 지금. 이게 다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만 믿으면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것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뭘 그리 걱정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사실 누가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까? 목사가 제일 많이 해요. 목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전과는 달리 요즘 목사들은 솔직히 할만해요. 뭔 말이냐?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겪는 주의 종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목사들의 삶 자체가 기름지고, 또 목사들 사이의 격차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커요. 교계를 전반적으로 주도하는 목사들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리고 뭐 불신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독교회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간혹가다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활하냐? 힘들지 않냐? 사례비, 생활비 얼마 받냐? 사례라고도 안 하죠. 월급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통 교회가 개척되면 일반인들은 목회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교회 운영한다고 말해요. 소위 이제 사업체 굴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예 진짜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죠. 교회 헌금이 그냥 목사 주머니에 그냥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으니까요. 그런 오해가 있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 살림은 어려워요. 우리 광신실한 교회 본진이요. 아직도 자체적으로 한 달에 쓰는 비용이 더 많아요. 들어오는 것보다. 대부분 1년 중에 12월 중에 12월 12번 중에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도 정말로 이제 막 힘들게 보내왔던 시절들이 있어 놓으니까 그나마 조금 이제 마이너스 안 되게 모아놓은 걸로 이제 그냥 그걸 갖다 충당하는 거죠. 그 뭐 모아놓은 게 엄청 많으냐 아니에요. 뭐 일반인들 월급도 안 되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노예 지원 조금 있는 거 빼버리고 가끔 외부에서 동지들이 연보하시는 거 또 다 합쳐도요 1년 총액으로 따져도 웬만한 회사는 연봉도 안 돼요. 웬만한 대기업은 아니고 그냥 그걸 가지고 군소리 없이 감사함으로 전반적인 살림을 해가는데 목사가 뭡니까? 사실 모든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삼포목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는 일에 삶을 바치는 사람이잖아요. 돈 벌기를 포기하고 시간을 포기하고 내 자신의 시간을 그리고 안락함을 포기한다. 하나님 양떼 먹이는 일에 삶을 바치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목사가 어려운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살았겠어요? 사실 없으니까 자동으로 그냥 청빈이란 말도 웃기지만은 청빈하게 살게 되고 자동이죠. 자동. 돈 무서운 줄 알고 성도들의 피 같은 연보 함부로 안 쓰고 먹고 사는 게 목적이면 목사를 안 해야죠.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의 피 같은 연보를 통해 어찌되었든 부족하더라도 생활하는 게 목사니까 매사 겸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연보를 통해서 목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사는 게 목사잖아요. 그냥 겸손해야죠. 목사가 함부로 떠들면 안 되죠. 그런데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뭐에 걱정하느냐,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면 이건 믿음이 좋은 목사가 아니고 아주 사꾼기질이 강한 놈들이다. 전 이렇게 봐요. 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그런 말을 해줄 필요가 있는 사람이 목회적 환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닌데 함부로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이전부터 항상 드렸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함부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 인생 저울질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친구가 이제 3살 먹은 시진이잖아요. 시진이가 고민하는 고민의 무게, 그러니까 이제 딱 생후 2년 하고 2개월 됐는데 시진이가 고민하는 고민의 무게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륜 있는 우리 권사님이 고민하는 고민의 무게가 다르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그 자체에서는 치열하게 힘든 싸움을 저마다 하고 있습니다. 가령 내가 몇 억의 빚을 졌고 그것을 갚아오고 갚았다고 칩시다. 가령 그 빚을 져서 갚아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못하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노름이나 불필요한 짓을 해서 탕진한 게 아니고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진 빚이거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지게 된 빚일 경우에 제가 그걸 가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험악한 삶을 야곱처럼 살았다고 해서 누가 몇십만원 몇백만원 빚진 것을 가지고 힘들어한다고 해서 그건 일도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여줄까 하면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저는 아직도 그 청년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파요. 돈 400만원이 전 재산이었던 한 청년 430만원이었던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잖아요. 검찰 사칭한 놈한테. 그래가지고 그걸 날렸어요. 그리고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삶을 마감했잖아요. 절대로 자기 기준으로 남의 삶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돈 400만원에 무슨 목숨을 버리냐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스스로 별것 있는 것 같아도 인간은 다 똑같이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척하는 것들, 나대는 것들, 특히 남자들 중에 허세끼 있는 사람들, 절대로 이런 놈들은 제가 경멸합니다. 진짜 이거는 말투에서 나오잖아요. 막 행동에서 나오고. 우리 신실한 파수꾼 동질 중에는 없지만 어디 가서라도 척하지 마십시오. 절대 척하지 마세요. 아는 척, 잘난 척, 있어 보이는 척.
그럴 일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또 주일의 말씀을 들어 은혜 받을 때는 곧 승리할 것처럼 확신과 결단을 할 때도 있고, 그죠? 또 막상 현실의 장벽을 마주하면 또 와르르 무너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정말 타개할 현실적 방편을 마련하고 여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야곱이 지금까지는 다르게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셔요. 베델에서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현몽해 주셨고, 또 이후에도 먼저 찾아오셨지만 정작 야곱이 진짜 너무나도 절실하잖아요. 에서 앞에서 이제 이때는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 사자를 통한 군대를 보았다는 그 사실로 믿음을 가져야 됐지만 자기 스스로 계책을 마련해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때까지도 야곱의 신앙은 미성숙해요. 에서가 물질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예물을 준비해서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죠. 야곱이 준비한 예물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얌염소 200, 승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20, 암낙 20, 그 나의 새끼 10. 감사의 예물 수준이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 조공이지 이거는 왕에게. 그리고 이 예물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9번으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을 돌리려고 9번의 선물 공세를 펴는 거예요. 같은 선물이라도 나눠서 주면 훨씬 여러분 상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이걸 노린 거죠.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자기를 받아주리라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나름대로 해결해보려는 이제 그런 노력이죠. 예물을 이처럼 다 보낸 후에 야곱이 그곳에서 하룻밤을 더 지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고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홀로 남습니다. 왜 홀로 남아있을까요? 추측컨대 일단 너무 심란하니까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즉 인간적인 생각이죠. 또 가족 보내놓고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도 있고, 설마 도저히 예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자식과 아내도 예물로 포함을 시킬까 그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절박한 그의 심정, 한편으로는 좀 약간 이기적이게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찌되었든 야곱은 이제 인간으로서 할 일은 다 했고 들여남게 되었다는 거죠. 홀로 그가 20년 동안 수고하고 정말 개고생해서 취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그래도 강 건너로 보냈습니다. 이제 에서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더 이상 그대로 있었으면 야곱은 이전처럼 어떻습니까? 홀로 에서를 피해 도망칠 수도 있지만, 만약 에서가 야곱의 모든 소유와 처자식들 다 취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이 순간에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요. 또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요. 야곱과 씨름을 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한 게 아니고 야곱이 아닌 어떤 사람이 씨름한 것이다.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자신인 것으로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천사가 여호와인 것으로 나타날 때 대개 우리는 이 위성자 하나님이신 것으로 보여요. 즉 예수님으로 보는 겁니다. 이 씨름은 삿바잡고 하는 씨름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 씨름으로. 그 사람이 야곱과 싸우다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보고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그 뼈가 위골되어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편을 만들어 대처하려 했던 야곱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당연히 자기를 찾아온 이 사람이 에서가 보낸 자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야곱이 죽기 살기로 이제 다투고 씨름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그가 이거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야곱은 씨름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지만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언제나 야곱은 꾀를 써서 상대방을 이기는 삶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리를 맞아 장애인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도망도 못 가요. 이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야곱이 싸워서 이긴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싸움의 면면을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이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겼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제 야곱은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야곱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내린 사람은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어요. 장애인까지 된 상태에서 뭘 하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이기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가. 그러니까 꽉 붙잡습니다. 붙잡는데 태어날 때부터 선수잖아요. 응?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붙잡는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놈하고 한 대 더 치고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말하기를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야곱이 울면서 이 호소를 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복, 이 뭔 복일까요? 물질적 복이겠어요? 자, 아니죠. 지금까지 물질적인 복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꾀로 장자의 명분도 샀고 또 축복도 받고 라반의 집에서 자기 힘으로 복을 받으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야말로 그는 땡전한 분 없거나 또는 이 세상 사람 아니었겠죠. 이제 라반으로부터 가져온 물질적인 복을 에서에게 모두 빼앗길 처지에 놓인 야곱. 그러므로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주관자시고 그것을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쟁취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몰라서 모르시겠어요? 아니죠. 야곱의 이름에는 야곱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한테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가 야곱이라고 대답하니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제 두 이름이 대조되면 바뀌잖아요.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존귀한 아버지란 이름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무리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왕후라는 뜻을 가진 사레가 민족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진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란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그의 형과 다투었어요. 그로 인해 지어진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사람들과 싸워 쟁취하는 일을 해왔어요. 이름처럼 살았죠. 에서라는 큰 이업 앞에서도 역시 야곱답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 뜻은 뭐냐? 직역하면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다. 의미를 덧붙여서 그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을 주셔요. 하나님이 지셨다는 걸 인정해요. 자, 어떻게 야곱이 이겼습니까? 싸워 씨름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진분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과 싸워 쟁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과 다투어 얻으라는 의미로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이 이름을 통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제가 싸운 사람이 천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둠 가운데 봤지만 생명을 보존했다는 사실에 감사하여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의지해서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됩니다. 비록 장애의 몸이 되었지만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생명이 보존되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 앞에서 생명이 보존되지 않겠어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야곱이 붙잡은 겁니다. 꽉 붙잡는 게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복이 뭐냐?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울고불고 하는 행위를 이상한 신앙 가진 자들이 많이 해요. 정작 참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얌전한 것인지 점잖은 것인지 모르지만 그다지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진 않습니다.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백날 천날 계획을 멋들어지게 세워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 우리 본진 광주 신실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믿음으로, 또한 작은 채널인 이 현월TV를 통해서 또한 참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또한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파수꾼 동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으로 목요 강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69장 찬송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